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오늘 김영원 선생님도 그렇고 시간마다 기도 참 잘해주시고 기도가 은혜가 되는데 잘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 휴거하셨나? 어제 오늘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 나도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꼭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로 에이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꼭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만 하셔도 좋겠네요. 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붕을 뜯어 네 사람을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동안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좀 의외이죠.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해주지 않으시고 좀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다 지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현상인 질병보다 이 사람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병 고침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병 고침 받는 건데 근데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인 이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사람의 뭐를 치료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를 치료하고 싶으신 거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10절입니다. 그 10절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를 지금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겉의 문제, 현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은 아닐 수 있죠. 아마 중풍병자도 썩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현실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깨 통증으로 아주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MRI도 찍어보시고 또 주사 치료도 받으시고 계속 물리치료 받으시고 또 어깨 통증에 완화되는 약을 계속 드시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그래서 농사일 많이 하고 시골에서 일 많이 해서 그랬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깨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 전이되어서 어깨 통증이 온 것이었어요. 전혀 근본 원인은 몰랐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자꾸 치료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딱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중풍은 현상이었고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태도로 보는 건 유대인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병이 있는 건 반드시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공식에 다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죄사함 받았지만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바울이 죄인이라서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도 많고 사건과 사고도 있는 것, 그게 근데 근본 원인이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세상도 병들고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과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나오면 안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주님께 나가면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 씻음받고 내가 새 사람 되고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되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현실의 문제,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드러난 현상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정말 다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우리 상한 성도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고 싶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면 엄청나게 이기적인 하나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교인들은 다 잘해주고, 그죠? 아무튼 가족관계 다 풀어주고 또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고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 빌게 만들고 손을 대서 하는 일 다 잘 되고 합격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말에 아멘 안 해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요. 정말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난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은 없지만 마음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정말 여쭈어보고 싶어요. 현실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린다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까요? 마음의 불만이 하나도 없어질까요?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실 것 같으세요? 또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또 뭔가 불만이 있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만사형통이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좋은 소식만 들리고 정말 꽃길만 걸어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섬기고 그리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성의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말 거느냐, 벌써 적개심이 느껴지죠. 그래서 상종하지를 않았거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간에.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그 생수가 있으면 달라. 여기에 지긋지긋하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생수를 좀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 그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겉도는 이야기만 해요. 겉도는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불편한 진실을 딱 건드려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매우 불쾌했을 거고 그리고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변명하고 둘러대요. 뭐라고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라.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이 여인에게는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치부요, 아픔이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프지만 그것을 마치 수술하듯이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지 않은 이상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이 여인이 새 사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15절까지는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치고 들어가시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인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쏟아놓게 만드세요. 그 여인이 비로소 자기의 죄 문제를 쏟아놓았을 때 이 여인이 치유받고 어떻게 됐죠? 결론이 뭐예요? 사마리아 자기 그 성으로 가서 기뻐하며 뛰어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나의 모든 죄를 알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교회 오셨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본질적인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외면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겉도는 예배 더 이상 드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겉도는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감추어 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옷 갈아입고 씻고 화장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 있고 관계는 다 깨지고 정말 어찌됐든 상관없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안에도 있는 죄입니다. 보세요. 이 여인 안에는 일단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여인입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봐도 내 꼬락서니가 참 우습거든요. 6번째 남자하고 빌붙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니 이 여인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비록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존재지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왜 우리 집안은 좀 이렇게 어려워서, 조금만 좀 밀어주지, 조금만 좀 힘이 돼주지.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죠. 사성도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도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태도, 늘 원망하는 태도, 늘 안 좋게 보는 태도, 그런 태도 좀 버리시고 주 안에서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마음의 태도, 이 대하는 삶의 태도를 좀 바꿔보시죠.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여인이라며 벌레 보듯 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지겨웠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증오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자신은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더 오히려 악을 쓰고, 더 오히려 그들을 증오하고, 더 오히려 그들 향해 화를 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신 거예요. 겉도는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악된 마음을 내게 쏟아놔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로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님은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겉도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3절 24절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항상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싸운 게 뭐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예루살렘의 성전이냐? 아니면 베델의 성전이냐? 늘 그렇게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냐를 가지고 늘 싸웠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근데 어떻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뭐예요? 성령, 거룩한 성령과 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예배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겉도는 예배 드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꽁꽁 닫아 걸고 숨기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고 마치 종교행위 한 것처럼 오늘 할 일 다 했네 그러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매 주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장 근본적인 네 마음을 나는 치유하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전혜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이 만지시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의 매일 불만 가득한 나의 표정에 결국 아내는 한마디 내뱉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불만 있으면 말을 하던가. 그런 거 없어. 얼굴에 엄청 티나거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야. 그만해. 그만하자. 늘 풀리지 않는 현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상태,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다. 병명을 알 수 없었다. 8개월을 누워 지내야 했다. 하나님 앞에 분노만 가득했다. 아내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그날도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시체처럼 누워있고 그 옆에 아이가 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고 자기를 한심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고무장갑을 싱크대에다가 벗어 던지고는 누워있는 아내에게 곁으로 가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같이 죽자. 차라리 같이 죽자. 이게 사는 거냐? 방법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순간 들어서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힘없이 쭈르르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우니까 아이는 무서워가지고 또 옆에서 막 엉엉 울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었고 내 마음도 아니었는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한순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덜컥 주님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한 손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손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털썩 주저앉아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 자기는 그동안 8개월 아내가 누워있는 그 8개월 동안 주님께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을까? 왜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께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한 번도 쏟아놓지를 않았을까? 이 눈물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씩 차도가 보이니까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새벽기도 가는 거였어요. 새벽기도. 추운 겨울 교회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 용서해달라고. 아내와 아이에게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자신 안에 쌓인 그 분노와 원망, 상처, 두려움, 미움 이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기를 1년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병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남보다도 못 배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은 쏟아놓지를 않으면서 늘 우리가 겉도는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안 되죠. 예수님이 5절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딱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같이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딱 걸린 게 뭐예요? 아니, 인간인 저 예수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저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면 그 당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게 아르케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몇 달 전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저를 한번 봐요. 이제 여쭤볼게요. 주님에게는 뭐가 더 쉬울까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쉬울까요? 우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쉬운 건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중풍병 하나 고치는 거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왜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주님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은 정말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당신이 뭐 해야 돼요? 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쉽게 병 고침 받았어, 네 육신의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마음이 새 마음이 안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은들 여전히 그는 불만할 거예요. 늘 불만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할 거예요. 늘 시기 질투한 사람은 늘 그렇게 살 거예요. 마음이 고침받지 못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병 고치는 거 쉬워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니라 이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시겠다는 거. 무당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덮어 씌웁니다. 어릴 적에 당신 집에 우물 하나 있었지? 당신 마당에 우물 있었지? 우물 없었는데요? 있으면 빠져 죽었어. 있으면 빠져 죽었어. 여러분들 다 덮어 씌워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왜 이렇게 아들을 선호했나 몰라요. 그죠? 아들을 선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당에게 점괘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무당은 다 아들이라고 말한대요. 근데 실상 아이를 낳는데 딸이잖아요. 그럼 이제 따지러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딸입니까? 그럼 그때 장부를 이렇게 꺼내 보여준대요. 장부에는 거기에 여기 봐라. 원래 그때 딸이었는데 내가 딸이라고 써놨지 않냐. 딸이었는데 혹시나 다른 마음 먹을까봐 이상한 생각 할까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다 덮어 씌워요. 무책임한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느니라 선포해요. 근데 병이 고침 안 받잖아요. 그러면 네 죄가 아직도 있구나. 너 아직도 죄를 사함받지 못했구나 하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그것을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병을 고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결정입니다.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사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시고 관계 회복이 있기를 바라시고 경제 문제도 풀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아마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정말 너의 근원적인 문제, 나는 네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 네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네 마음 안에 나를 모시고 나를 주인 삼아 새로운 인생에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구원을 주고 싶으시고 죄사함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제가 저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정말 악이 가득한 말, 그런 말 내뱉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죽어도 못해요. 주님이 두려워서도 안 돼요.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보고 감사하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게 되고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땅이 나는 전부가 아니야 하는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연결시키는 믿음, 그리고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주님이 믿음 보시고 치유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만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능히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문제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을, 여러분 찬양의 그 후렴이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걸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아프기도 하고 환경도 내가 어렵기도 하고 정말 그렇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계속 찬송 얘기하는데 우리 유한혜 쌤이 안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더 계속해야 되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은혜에 여러분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겉도는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마음을 좀 쏟아 놓으시고 그 마음을 좀 치유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묻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와요. 우리 2절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건 모두 문제가 풀려서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닌 이전에 죄사함 받아서입니다. 내가 새 마음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랑이 막 샘솟습니다. 그런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우리 2절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도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겉도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상한 마음, 악한 마음, 굳은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다 쏟아놓기 원합니다. 주님, 새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죄사함 받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악들, 그 모든 죄악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죄사함 받기 위하여, 죄사함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 붙들고 나도 자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와 기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 주십시오 하고 잠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아버지여 겉도는 예배드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행위 아버지 의무 감당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악한 마음, 못된 마음, 아버지여 또한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아버지여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자 왔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여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마음에서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며 또한 오늘 예배하는 자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사함받고 새 마음을 얻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